오늘은 저희 교회를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김정희 집사님하고 그 외손녀 해솜양 환영합니다. 해솜양은 올해 침례받았대요. 지금 영어학원 교회 수원 국제교회 다니고요. 네, 거기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되게 잘해 주시거든요.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6개월 가까이 관계중심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관계중심 전도라는 것은 전도는 나의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 교리를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전도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이웃, 세계에 흘러나가면서 퍼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일부러 우리가 모르는 사람 X에게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이웃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폈고, 그리고 기도와 다리를 놓는 것과 그들의 필요에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를 거의 마쳐나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사랑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생각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현실에 부딪히는 그 사랑이 주는 그 갈등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쩌다가 성경이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은 본래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원한을 너무 깊이까지 마음속에 갖고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한을 마음에 깊이 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살아보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당시에 서기관들과 성경 교사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르쳤죠. 레위기 19장 18절이 변질돼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별개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건 부부에게서부터 시작했지만 똑같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들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첫째는 사랑하는 아내가 뭔가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아 줌으로 아내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뜨끈뜨끈하고 따끈따끈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나에게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풀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오해를 가져가지고 내가 이상한 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그 아내가 자꾸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면 아내 성격이 삐뚤어질 거야. 그러므로 이거를 반듯하게 만들어줘야지라는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에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된 다음에 이혼까지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남편이 나에 대해서 서운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음에 좀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 한마디 살짝 그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했더니 아내나 남편이 뭐라고 해요? 당신만 나한테 그렇게 한 줄 알아? 뭐 내가 당한 거는 뭐 그거보다 뭐 가벼운 줄 알아고 살짝 그 반격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그게 그 밀가루 반죽 불어나듯이 불어나지면서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사랑 속에 살아가는 부부관계 속에서도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서로 도우려는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러면은요, 그런 사건 터지면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잘 안 들죠? 얄밉죠? 네? 승질나죠? 저 자식은 이럴 때는 좀 밖에서 밥 먹고 나 고생 안 시켜. 오늘 하루만큼은 꼬라지를 안 봤으면 좋겠고, 밥도 좀 나가서 알아서 먹고 오면 좋겠고, 이럴 때 성경에선 뭐라 그래요? 네 아내가, 네 왼수가 배고프거나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물을 주고 먹을 거를 주래요. 결국은 이 왼수에게 뭐를 해줘야 돼요? 꾸역꾸역 나가서 보기 싫은 얼굴 생각하지만 왼수에게는 먹을 걸 주래니까 가서 부엌에서 또 그냥 만듭니다. 아내를 혹은 남편을 위해, 대개는 뭐 남편을 위해 만들죠.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죠.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먹을 걸 줘요. 그러면 괜히 미안하고 고맙고 해서 먹으면서 이제 화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준다는 걸 우리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왜? 그건 아내니까 그만큼 한 거예요. 남편이니까 그만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인인데 나를 괴롭히거나 목사님인데 나에게 섭섭하게 되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내 반응이 섭섭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나를 아주 괴롭히는 상사이면 더욱더 이게 심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든지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분은 확실히 우리와 다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두 명의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셔요. 저것들이 지금 밭을 갈고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농사 짓기 전에 한쪽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나와서 농사를 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작년에도 많은 소출을 주셔서 올해도 희망을 가지고 당신을 의지해서 이렇게 밭에 나와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옆에 밭에 있는 농부는 하나님은 개뿔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뭐 나한테 뭐 도움 주는 거 있어, 올해 농사도 다 망쳤고, 있기만 하면은 그냥 이름을 확 그냥 욕이나 해대면서 뺨따구를 좀 주고 싶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꿍얼꿍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참 사랑하는 농부에게는 비와 햇볕을 쫙 적절하게 맞춰 내려주고, 저렇게 심술궂은 그 농부의 농사는 좀 대충, 아주 햇볕은 아주 뜨겁게, 그리고 비는 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쳐버리고 싶겠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와 햇빛은 똑같이 내립니다. 모두에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성경 마태복음 5장 46절에는 하나님은 악인과 성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죠. 먼저 사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행동으로 국한시켜서 옮긴다면은 좀 마음의 부담이 적다. 그것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항상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밥 먹을 때가 되면 왼수 덩어리 하면서 밥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 생각나시죠? 강도 만난 자가 있고, 강도 만난 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불쌍히 여기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우리들 중에 대부분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부터 아주 많이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 4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자식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자식이 오리를 가는 대신에 심리를 따라와 주나요? 어떤 아저씨가 용돈을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볼 때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15살 난 아들에게 그 돈 돌려드려. 그러자 아들이 분노했어요. 그런데 막 아버지한테 막 화나면서 아버지는 뭐 미워,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셔서 아빠 밉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줘요. 그리고 확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엄마가 가서 이제 달래죠. 그런데 그 뒤에 이 아들이요, 계속 아빠를 싫어해요. 강제로 여러분 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부모가 그 딱 계산, 부모는 벌써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지 않은 결혼이라거나 사귀는 것이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부모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관계 복잡한 걸 다 계산하거든요. 뜨끈뜨끈한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거 딱 끊어버리고서 제가 그 여자 안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아들이 있겠어요? 네? 안 해요. 아들도 이런 명령을 해서 듣지 않고는, 하물며 예수께서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오라는 말은 여러분 실행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아들놈도 안 듣고 딸놈도 안 듣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무식하게 그 일을 했었더라는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죠. 한 주대 소년이 포도밭에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난 채 포도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로마 병사가 지나가다가 짐이 무거운데 유대인이 있으니까 불렀어요. 소년을. 얘야, 내려와. 내 짐을 좀 들어다오. 당시 로마법에는 병사가 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면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피지배국 사람들은 최소한도 1마일을 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오늘은 완전히 아군이 쌓이는 날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가지고 짐을 탁 기분 나쁘게 받았죠. 기분 나쁘게 받아가지고는 씩씩거리면서 말도 질문을 해도 답도 안 하고 일그러뜨린 다음에 나는 너를 경멸하고 증오의 자스가 하면서 짐을 딱 간 다음에 일말이 딱 되니까 딱 내려놓고는 가버렸어요. 병사가 볼 때 아주 재밌죠. 아주 요놈의 자식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다음 날 일부러 더 무거운 짐을 들고 거기를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또 불러요. 야, 내려와. 그래가지고 짐을 들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첫날은 화가 나니까 머리끝까지 나니까 막 돌담 타고 넘어오다가 막 돌담이 무너지고 다치고 더 승질 났었는데 오늘은 돌담을 안 넘어오고 얌전히 문을 따고 문으로 돌아 나와가지고 반갑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네요. 그러더니 짐을 들더니 짐이 상당히 무겁네요. 그러더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마치 사랑하는 그 애인이 선물로 사다 준 그 케이크를 들고 가듯이 그렇게 기분 좋고 행복한 마음으로 뭐 랄랄라 노래 부르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정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가다 보니까 1마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병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더 갑니다. 1마일이 아니라 2마일을 갔어요. 그러니까 3km죠. 3km를 가니까 이 소년이 말하기를 아저씨 제가 더 가드리고 싶지만 지금 아빠가 시키신 심부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도와드리는데 죄송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필요한 일 있으면 또 부르세요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병사 깜짝 놀라가지고 너 약 먹었니라고 물을 수는 없고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묻자 그 아이가 그래요. 어제 오후에 제가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저는 드디어 로마 병정을 제 친구로도 삼았으니까 저는 오늘 아주 행복한 날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죠. 사랑이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 따라서 하다 보면 견딜 수 없고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억누르고 이겨내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 생활을 34년을 했고, 그리고 지금 62세까지 살아가면서 느껴보지만, 여러분,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따라요, 못 따라요? 못해요. 그러면 못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켰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실패를 하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으로 성경절을 살짝 꽂혀가지고, 그 유대인처럼, 예수님 때의 성경교사처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셔요. 도울 수 있는 전략을 주셨죠. 전략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기가 힘드시죠? 근데 언제 주로 경험하시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잃어버린 돈 5,000원이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옆에 구석에서 있는 거를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케이스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을 여러 번 하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그 이야기 했어요.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저 왼수 걱정하지 마. 저 왼수는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왼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면 우리 병 걸려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담배 펴요, 안 펴요? 안 피죠? 술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많이 건강하지 않죠?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자꾸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데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살다 보니까요, 병에 걸려요, 자꾸. 그래가지고 담배 핀 사람보다 더 병에 걸리고 술 마신 사람보다 더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원수에 대해서 복수가 없다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원수는 보복당해야 돼요. 반드시 보복당해야 돼요. 그런데 구태여, 누가 하지 마라? 네가 하지 마라. 그건 누구 거다? 내 거다. 그거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해주겠다. 내가 시원하게 복수해 줄 테니까. 이런 거죠. 제가 초딩 3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육 고등공민학교 다니다가, 고등공민학교가 없어지면서, 삼육공민학교가 없어지면서 학교가 사라지니까 거기 남산국민학교로 이제 전학을 갔는데, 너는 공민학교에서 왔으니까 시험 봐서 자격이 있으면 받을게라고 초등학교에서 말해서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지가 슬쩍 왕따가 됐더라고요. 왕따가 돼서 어느 날 어느 녀석이 저를 팼어요. 제가 너무 성질나서 막 울면서 가면서 막 상상을 다 했어요. 저 새끼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막 그러면 상상으로 막 별스럽게 다 패고 누르고 찍고 다 하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집에 가니까 지 형이 이야기를 듣더니 성질이 나가지고 다음 날 아침 학교도 빠지고 쫓아와서요,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수업 중인데 그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 아이를 개패서 팼습니다. 제가 물론 교회는 다니는 아이, 착한 아이였지만 여러분 그때 쾌감과 행복감이 얼마나 짜릿했는지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해요. 지가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형이 대신 복수를 와장창 해줬는데 참 신기한 사실은요, 우리 형한테 두들겨 맞은 애가 선생님 있는 데서도 두들겨, 그때는요 그렇게 패도 뭐 경찰 부르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다행히. 요즘은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 아이가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두들겨 맞은 다음에 제 형한테. 그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제 친구가 돼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두들겨 맞으면 그렇게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첫째, 제가 원수 갚을 생각을 더 이상 안 했다는 겁니다. 분노감도 사라졌고요. 누가 해줬으니까? 형이 해줬으니까. 저는 그저 걔하고 잘 놀고 끝냈어요. 우리가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박국에게 뭐라고 그랬죠?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야. 너 염려하지 마. 네 이웃집애야? 그리고 너네 동네 살면서 비겁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억지로 막 와장창 벌어가지고 지금 네가 살 전세금이 팍팍 올라가지고 너 이제 죽어도 이제 집도 살 수 없고 전세도 못 들어가 이제 사골세 가게 됐어? 억울해? 기분 나빠? 걱정하지 마. 원수는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 갭 투자하는 놈들도 내가 다 갚아주고 원수 다 갚아주고 내가 완전히 잘근잘근 밟아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말씀하시고요. 걔는 내가 더 큰 악질한테 갚아주게 해줄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역할 분담이에요. 뭐 분담이요? 역할 분담입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걔가 필요할 때, 걔가 배고플 때, 걔가 목마를 때 물만 주면 돼요. 나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그냥 끝없이 사랑하라고 안 해요. 필요할 때만 해줘요. 그냥 왼수 같은 남편 밥만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빨래 해가지고 개 주기만 하는 것처럼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힘들면은. 그러면 왼수는 누가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분이 다 해주시겠대요. 그저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에 대해 분노를 너무 오래 품지 마. 왜?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게 병이 걸리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너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마. 첫째, 원수는 내가 밟아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 걔에게 따뜻하게 함으로 네 정신건강에도 좋은 행동을 해. 대신 복수는 내가 확실하게 아주 철저하게 해주지. 여러분, 원수가 딴 애들은 다 괴롭히고 나만 덜 괴롭히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서 나쁠 거 없다는 겁니다. 보복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로마서 12장에 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왜? 악으로 악을 갚으면은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되니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엔 걷잡을 수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싸움도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예요. 남편이 잘못 가는 길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아내가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결하고 나면은 좀 많은 상처를 덜 받을까봐 진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논쟁이 커지고 부드러운 물에서 같이 이게 보트 타고서 랄랄라 노래 부르고 갔는데 이게 아주 그냥 경랑을 만나더니 폭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왼수에게는 이것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미워했어요? 네가 나 미워해? 좋아. 그럼 나도 너 안 보면 돼. 네가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너를 경멸하지 뭐. 내가 너 우습게 생각하지 못할 줄 알아?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건데,
악을 악으로 갚아가지고 일이 해결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좀 더 나은 방법.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지금 엄청 개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 개 하나님이 잘근잘근 밟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화가 나신 줄 아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개가 너를 괴롭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는 뭐만 해?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을 통해 너를 망가뜨리고 너를 쓰러뜨리지 말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을 거니까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서 그를 죽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타요? 그냥 타는 거로 끝날까요? 지가 오늘요 요만한 커다란 왱하고 돌리는 커다란 기계 있죠. 그다음 이제 과일을 갈아가지고 이제 마시고서 닦는다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조금 있다가 그걸 닦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저 비명 지르고 우리만 쫓아서 왱 그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도 뜨거워서요 견디지 못하고요 어떨 땐 화상을 입어요. 근데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뒤지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맞서 싸우다 보면 같이 터지고 같이 다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려는 겁니다. 깔끔하게 죽이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 쉽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 왼수 미어 죽겠지만 저녁 되면 밥 해주듯이 왼수가 목마르면 지나가다가 목 타는 거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물병 하나 갖다 이렇게 주면 죽으면서 목마르구나 이거 마셔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개놈의 자식을 복수해 주사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요.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면 둘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복수는 할 테니까 너는 착한 일 쪽 맞는 사람만 되라는 겁니다. 뭐가 나빠요?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은 이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그것이 신기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죠. 그 왼수가 나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왼수가 없어져 버리고 누가 생겨요? 그 자리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숯불로 태워버린 거 아닌가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되 최소한도 나는 나에게 선으로 대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으로 나는 즐거운 거예요. 아까 그 유대인 소년처럼. 성경에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듣는 것에 대해서 질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구체적인 것으로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행동이에요.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명사는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수영을 어떻게 배우지? 간단해요. 여러분, 동영상 몇 번 보고 책 보면은요, 오른손을 뒤로 빼가지고 나가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배우고 가요. 그래서 끝내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쫙 하려고 허리가 틀어지면서 물에 푹 빠져버려요. 이론과 행동은 다른 거죠.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여러분, 이런 거는요,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hospitality,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죠. 왜 그 유럽인들이 왜 처음 본 사람들에게 친절한 줄 아세요? 한국 사람보다 더 친절해요. 한국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하고 외형적으로는 좀 차가운 형태를 놓죠. 감정을 감추죠. 서양인들은요, 감정을 안 감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언제나 웃고. 여러분, 외국인하고 지나가 보세요. 무조건 보면은 하이 하고 이를 쫙 내놓으면서 웃어줍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이러고 지나가죠. 걔네들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서양인들은 성격이 아주 거칠어요. 더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거친 성격끼리 그냥 한국인들 대하듯이 지나갔다는요, 칼부림 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면 싸운 법이 뭐냐면, 우리같이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나갈 때 서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이, 헬로, 하이, 헬로, 스마일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걔들이 친절하고 사랑스럽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걔들 우리보다 마음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걔들은요, 우리가 하이 헬로 그러고 뭐 악수하고 뭐 이렇게 안 해주면 걔네들은 우리가 사랑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동엔 사랑이라는 행위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요, 호의라는 사회적인 행동입니다. 그럼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고, 사랑이라는 거는 그가 어렵고 그가 고통스러울 때 불쌍히 여기는 거고, 사랑이라는 거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사랑해요 집사님이라고 말하거나 그냥 기도할게요 집사님이라고 한 다음에 기도 안 하거나 이러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결코. 사랑은 반드시 뭐로 나타내야 된다? 기도로 나타내야 된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목사님 설교 저 집사님이 꼭 듣게 하고 싶어. 집사님, 내가 유튜브에 있는 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봐. 그러고서 연락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재미있는 유튜브 한 장 먼저 딱 하나 올려드리고, 그분이 재밌게 본 다음에 집사님 재밌지? 요거보다 더 재미있는 거 있거든? 내가 요거 보낼게. 이게 아주 위대하신 신목사님 설교야. 그렇게 딱 보내면 이게 지혜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거는 행위입니다. 행동이에요.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을 만드는 것을 성경은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자꾸 말하는데 그것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행동으로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군 그래요. 성경에서 자꾸 부정적인 명령을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Not bad라고 말하면요, Not bad, 그러면요,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게 좋다라는 뜻을 not bad라고 말합니다. 원래 영어의 표현이에요. so good이라고 말하는 게 뭐 하니까 not bad, 나쁘지 않지 이 뜻이 아니라 너무 좋아라는 뜻을 not bad라고 쓴단 말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해를 가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동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짜증내는 표정을 끊어버리는 거죠. 무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 챙겨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여러 달 동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람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구를 경험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에게 풍부한 양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루 먹을 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루 먹을 집밖에 없는 양식이 엄청 풍성해지려면 방법은 엘리야 같은 굶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럼 엘리야 같은 굶는 사람에게 내가 먹을 빵을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내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매일 차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물을 빼면 물이 차고 물을 빼면 물이 차요. 안 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물이 썩는 물이 되길 바라세요? 아니면 매일 신선하게 차오르는 그런 샘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난 너를 돕고 있어. 난 언제나 너에게 관심 있지? 언제나 네게 필요할 때 도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려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하려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간다고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순간에 나의 삶은 무엇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도움이 끝나고 돕는 행위가 끝나면 나의 삶은 점점이 또 어떻게 되겠죠? 졸아들겠죠. 그러나 누군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찾고 우린 이것을 6개월 전에 이야기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족,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잡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 목록을 만들고 어떻게 접근할까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은 다음에 도움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므로 나의 삶은 쉬지 않고 하나님이 가득한 겁니다. 7가지 열매, 8가지 열매 간단해요. 친절을 나타내면 나의 삶은 뭐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내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로 충만해집니다. 누구를 동정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동정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꼭 3번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도 식사 3번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절을 나타내주고 그게 남편이든 아들이든 아내이든 간에 그 행위를 자꾸 하는 것을 3번이라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3번이라도 경험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버나드 쇼가 내가 이야기했던 거죠. 주변 사람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다. 여러분,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낫대요. 무관심하고 정이 없으며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아들, 도움이 필요한 딸, 도움이 필요한 손녀, 도움이 필요한 남편, 도움이 필요한 아내, 도움이 필요한 시어머니, 미운 시어머니에게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나타내는 행동은
나의 마음에 있는 무관심이라는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 악을 없애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 일을 하셔서 그에게 내 대신 복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게 되고, 나의 삶은 원수를 죽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니, 이거는 일석이조가 아니고 삼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한 겁니다. 같은 방법은 안 통하니까 새로운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더 멋진 방법, 더 뛰어난 방법. 그건 뭐예요? 선으로 뭐를 이겨라? 악을 이겨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 하라? 역할을 분담하라.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뭐만 하고요? 사랑만 하고.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행위로 이루어져서 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들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싶어요. 단 그 자식에게만 빼고. 그렇죠. 우리는 나하고 관련 없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착하게 나가고 싶지만, 나에게 이상하게 삶에서 가시처럼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는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의 피를 채워주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관심과 동정심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으며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감동 깊은 정서는 관심과 동정심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 그 관심과 동정은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고, 관심과 동정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줄 아는 눈을 갖게 만들고, 관심과 필요는 움직이지 않은 나의 몸을 움직이게 해서 그에게 가서 그에게 뭔가를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힘들다면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주님, 저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는 어부예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양을 사랑하는지를 묻지 않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됐는지를 물었지. 네, 그게 힘들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바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생각한 순간은 우리도 모르게 누구에게인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시죠.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